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허락해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힘써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우리 마음에 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네, 여기에서 보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어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은 곧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잠언에서 얘기하듯이 아비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을 써라. 그리고 또 그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옳다. 그 일에 노력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18절에 나옵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속에 보존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늘 들어있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속에 보존해야 된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간직하는 것이죠. 잘 아주 귀하게 간직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 있어야 된다.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입술에 항상 함께 하도록 해라. 그건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입을 통해서 그 마음의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마음 속에 말씀이 보존되어 있으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그 말씀이 함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 속에 말씀이 없는데 입술에는 말씀이 늘 항상 있다? 예, 그런 건 없는 것이죠. 항상 이것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우리의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단어들을 쓸까, 그것을 일부러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도록 그것을 보존해라, 마음속에 두도록 애를 써라. 그러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많은 우리의 생각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소중히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아주 귀중하게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얘기해 주시네요. 그것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네,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보존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함께 두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분명하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보내는 자를,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합니다. 우리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히브리 원문을 거진 직역으로 번역을 한 표준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그 깨닫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그릇된 지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가? 말씀을 왜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입술에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보여주어서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듣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둬야 하는 목적이다, 이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은 희생도 하고 많은 에너지도 들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고 전파하고 영토를 넓혀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의 모습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말씀의 증인이 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방법들도 있었죠. 여러분, 전자는, 그러니까 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강요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강제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그렇게 전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복음의 문이 다 닫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결국 어떤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느냐, 그것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그 핍박이 다 없어지고 로마가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 그 사이에는 기독교인들의 많은 희생과 기독교인들이 복음대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 귀족들과 왕들까지도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절대로 힘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기독교 역사에 이것을 증명해 주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큰 땅 러시아가 복음화되는데 블라디미르 1세라고 하는 왕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블라디미르 1세는 러시아의 옛 이름 키예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되었죠. 이 블라디미르 왕은 젊어서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자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많은 성경 공부를 오래도록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으로서 이 키예프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할 때 많은 성경에 근거한 정책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중죄를 졌다 해도 죽이지 않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왕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988년도에 이 블라디미르 1세 이 왕이 이 러시아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했다라고 역사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은 그림인데, 이것이 블라디미르 1세 왕이 키예프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죠, 거기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으로 그린 그런 그 그림입니다. 상징적인 그림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이 백성들이 왕이 기독교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강요할 때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 큰 나라 러시아가 기독교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왕을 변화시킨 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믿을만 하다. 우리 왕이 저렇게 변화되었는데 저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서로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를 믿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화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둔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많이 보셨죠? 1986년도 제작이 된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선교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예수회 신부들이 남미 대륙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제작이 된 그런 그 영화인데 아주 감동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브리엘 신부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이 이과수 폭포 위쪽에 사는 이 과란이 이 부족으로 이제 사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첫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보에 연주를 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과 만나서 신뢰를 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 마을에 예배당을 세우고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예배드리는 부족이 되도록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요, 여러분, 교황청의 그 힘과 그리고 그 영토 확장, 그것에 의한 선교, 여기에 반해서 예수의 이 신부님들이 희생하면서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살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그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교황청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강요하고 총과 칼을 앞세워서 복음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그러한 그 선교의 방법과 예수의 신부님들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떤 것이 진실한 선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이지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브리엘 신부님과 그를 따르는 그 과란이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파괴되고 그 마을에 들어와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적들, 그러니까 교황청이 보낸 군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적들과 싸우는데 힘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비폭력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한다,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증인이 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절대 복음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과 멀리 등을 지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화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한번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팽창을 위해서 부름받아 그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실천, 그 증인이 됨으로 인해서 복음은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것은 다 허무한 것이고 헛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